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는 겁니다. 여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순수 유대인으로 여기지 않아서 부정하다 하여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유대와 갈릴리를 왕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달라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9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 기록되어 있고 27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이거 참 놀라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 한 그릇을 청하시면서 그 여인을 영생의 샘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또 사마리아 여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물 들어갈 때가 유대 시간으로 6시, 즉 정오에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떼약빛이 내리쬐는 그 한낮에 사람들 눈을 피하여 물 길러 나갔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5이나 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며 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고 그걸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 한 그릇을 청하여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생의 샘이 되시는 예수님 자신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어 주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이것저것 따지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급선무, 그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또한 가르치십니다. 20절을 보면 여인은 당시 논쟁거리가 되었던 일을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고 묻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신령한 것인가 하고 물었던 것이죠.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귀한 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재건에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소의 정통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다.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성소의 정통성에 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인으로 변화됩니다. 물을 길을 왔는데 그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쫓아가서 자기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여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35절을 보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고 38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 여인의 정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낫을 들고 거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려왔고 이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제자들은 거두는 일에 참여만 해도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죠. 거두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전도하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죠. 36절을 보면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회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셨으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박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려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하십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위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할 권세를 위임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심판을 면한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얼마나 큰 온전한 복이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지금 현재에는 영생을 얻었고 앞날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지난날 과거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가 사망에 처한 것과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지난날의 어둠들을 생명이 있는 일들,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재료로 써주신다는 거죠. 온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에게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도 그와 같은 생명이 역사한다고 증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그 두 가지 증언을 소개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러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42절을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 대신 예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그의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헛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눈이 어두워져 버려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일을 그들 눈앞에서 막 하고 계신데도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때 유대인들처럼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 어두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께서 우리의 눈을 늘 새롭게 늘 밝게 그렇게 비추사 우리의 심령이 환히 밝아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4일 목요일은 요한복음 6장 7장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사 아들 되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말씀이 증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